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이제 구원론 이제 11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와 성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간이 뭡니까? 사귐의 시작, 칭의죠.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에요. 성화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계속이 성화예요. 그 시작이 없으면 계속도 없죠.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죠. 성화 없는 칭의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어렵다함을 이 법적인 선언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인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동도 어려워지는 거죠. 비록 이 칼빈은 이 인간의 그 순종을 꽉 찬 순종 반밖에 꽉 차지 않았다. 자, 반이 꽉 찬 순종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행동을 어렵게 해봤자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반도 못, 뭐, 반도 못 이룬다. 못 미친다. 그래서 행동으로 많이 잡아봤자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한 것, 온 곳으로 이제 봐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설상 내 모습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어려운 그 어려움이 나한테 전가된 것만큼 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도 설사 그런 구원이나 칭의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도 탈락은 없죠. 자, 그 지난 시간에 그 성화와 또, 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칭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은 칭의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그 믿음이 아닌 행위로 또 구원을 받고 또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얻은 칭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렵다 함을 칭의를 받은 게 무엇인지 함께 그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다. 법적 선언이죠. 이게 칭의가 두 관이죠. 두 개. 칭의가 두 개란 말이에요. 뭡니까? 무죄 선언, 어렵다 함을 얻는 선언. 뭐라고요? 무죄. 그래서 칭의는 너는 무죄다. 칭의 은혜는 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넌 내 아들이야. 혹은 내 딸이야.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두 가지입니다. 자, 무죄선을 받은 것이고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죄고 어려우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견인, 영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에 뭐 중간에 내가 말 안 듣는다 해서 타양 보내거나 다시 집으로 go home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믿음이죠. 의심 갑니까? 저는 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성육신 하죠. 성육신. 자,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죠. 성육신한 건 뭡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근데 그 보여주심이 왜 보여주십니까? 신으로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주라는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기독론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그 하는데 징에 팔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하면 아들, 딸, 자녀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럼 신의 아들이죠. 그럼 군대를 안 가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죠. 자, 각각 부모의 핏줄,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사람의 성적 욕망, 사람의 의지를 가리키는 이 말은 사람의 힘과 주도권을 개발하는 말이죠.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야지. 자, 나는 튼튼하고 또 얼굴 피부가 하얗고 또 피부가 반질반질한 그런 나로 태어나야지. 그런 아기를 내가 낳아야지. 자, 눈동자가 파란 나를 낳아야지. 흑인을 낳아야지. 백인을 낳아야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육체의 인간도 자기가 태어날 때 시간과 장소, 날짜 알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에서 나와야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 자, 그런 계획에는 인간의 뜻과 육정과 혈통이 들어가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내 뜻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의미하는데 이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창조와 새 창조의 중보자시며 생명과 빛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포가 빛입니다. 빛. 빛이 들어오면 어, 환하게 비추어지죠. 자, 조명하시죠. 하나님 뜻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또 빛이 오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자라잖아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중보자이십니다. 밝히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창조. 예, 그로부터 모든 창조된 것이 생명을 얻었듯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참 빛의 비추임을 받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란 어려움만 의지하고 붙잡는 손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라가 아니라 어려움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죠. 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의미로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요? 솔라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는 exclude, 배제하다입니다. 배제하다. 자, 믿음 외에 다른 것, 즉 사랑, 행함, 공로를 다 배제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exclude,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처럼 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핵심이긴 하지만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물론 표현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공로주의로 자질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것 배제하는 것이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소극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과 어려움, 사랑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함과 어려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에도 죄의 오물이 묻어 있고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살비는 많이 꽉 찼다. 반밖에 꽉 차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부족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건이 우리 안에 전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스도의 어려움에만 집중해야 되죠. 자, 이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전가라는 사상은 이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언약, 대표, 머리. 그래서 오직 믿음의 긍정적인 의미는 집중하다, 초점하다, focus. 그리고 뭐야? concentrate. 집중하다죠. concentrate. 그래서 집중해야 되죠. 오직 믿음의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집중하다. 어디에? 믿음은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싱의의 조건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오직 믿음의 긍정적인 의미는 집중하고 초점을 둬야 되는데 믿음 자체마저도 싱의의 조건에서 제외합니다. 믿음마저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만 믿음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는 종로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공로적 근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타자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이제 구원의 도구다. 사실은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으로써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믿음은 들으면 하는 거죠.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로로 여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만 바라고 거기에만 concentrate, 집중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은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 공로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 대교리문 답 72문, 73문을 보면 어렵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신하고 믿음의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제 삶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렵다고 단조되고 용납되기 위해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목전에서 어렵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수반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그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니죠. 다만 믿음은 죄인이 그것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숟가락이 중요한 거예요? 국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숟가락이 없으면 국을 못 떠먹지만. 그래서 믿음은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 솔라, 파이브 솔라라고 있어요. 파이브 솔라. 파이브 솔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 그죠? 스크립툴러. 그리고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구원론을 정리한 다섯 가지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뭐 튤립이라 하죠. 튤립. 앞 글자를 따가지고 뭐 튤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 종교개혁자와 그들의 후계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다섯 가지가. 그래서 어,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개혁주의의 그런 뭐 모토이기도 하죠.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은 구별되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자, 칭의와 양자됨은 구별되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동전의 앞 뒷면에는 했죠. 칭의 없는 양자 없고 양자 없는 칭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론을 다루는 서두에서부터 칭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 것이랍니다. 칭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개혁 신학자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목회자들은 칭의의 적극적인 면으로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양자, 또 그 양자됨은 하나님의 영생이죠, 영생. 자,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적극적인 면으로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영생은 구원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영생을 누리는 자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은 은밀히 또 의미에는 또 구별되긴 하지만, 그러나 양자됨이, 자, 양자됨, 칭의의 즉각적인 결과라는 면에서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칭의의 즉각적인 그런 측면. 그래서 믿음, 자, 믿음이 있어서 회개하죠. 자, 회개하고 믿음하고, 그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한 번만에 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그래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죠? 믿음으로 또 그다음에 칭의, 칭의 다음에 양자됨이 바로 오는 거죠. 순서상.
믿음을 어렵다 되니까. 그래서 징의 열매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징의 열매로. 그래서 양자됨이 징의 즉각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징의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죠. 자, 우리가 단순히 무죄 선언 받은 것, 또 어렵다 하는 것을 넘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됐죠. 기쁨의 대상이 됐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의죠. 기뻐하시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럼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칭의와 동시에 양자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각적인 거고 칭의의 열매가 양자됨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 거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보혜사,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잖아요.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양자됨의 특권이죠. 아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고 유효한 부르심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택하신 자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자, 거듭나면 회개합니다. 거듭남 자가 회개하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죠. 자, 믿음은 가지고 징이 어렵다함을 받죠. 이 어렵다함 받는 열매로 양자가 되고 성화하고 영화하고. 그래서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렵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받으시며 자기 이름을 그에게 두시고 자기 아들의 영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들로 자기 부성적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받을 상속자가 된 거고 후사로 삼으셨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렵다함을 여기죠. 양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변함이 없는 은혜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대로 어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 내린 어렵다는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양자로 받아들인 우리를 다시 내칠 수 있다 없다? 파양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입양했다가 파양하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다. 신자는 연약하여 자주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루라도 회개가 흘러없는 날이 나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날이 없어요. 회개하지 못할 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엄밀한 이게 엄밀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는 실패를 통한 성숙의 과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되고 이제 성화로 가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사실 실패를 통한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화가 뭐라고요? 실패를 통한 성숙의 과정. 그죠? 실패를 통한 성숙의 과정. 그게 성화입니다. 믿음은요.
어려움만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어려움만 의지하고 붙잡는 손입니다. 봐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의지하고. 근데 믿음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성화 단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날마다 자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도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매매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도 이 칭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어떤 관계다? 칭의상은 분리할 수 없죠. 서로 다르긴 하지만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자 성화가 뭡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하죠. 그리스도와. 그래서 칭의에서는 제가 용서되는 데 비해 성화에서는 제가 억제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니까. 억제입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그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시되 현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칭의가 현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유보되지 않는 거죠. 근데 성화는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거죠. 사랑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자질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것, 사랑, 뭐 행함, 공로, 자질 배제해야 돼. 소극적인 측면이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 어렵다을 얻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어려움에 대한 그 어렵다함을 얻는 공로가 아니라죠. 믿음. 왜냐하면 성화조차도 실패하니까. 성화조차도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데 믿음은 뭘 잡는 거라고요? 어려움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잡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화당에도 실패하는데 그래서 믿음조차도 그 어렵다함을 받는 공로로 치부할 수 없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거죠. 오직 믿음의 개념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만 집중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개념에 비춰볼 때 내가 배제해야 할 것, 뭐가 있습니까? 뭐 믿음이 되겠죠. 나는 믿음이 좋아. 이 정도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난 구원받은 믿음이야. 아, 그거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칭의와 양자됨은 구별되지만 긴밀히 연결되죠.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양자됨을 칭의의 적극적인 면으로 보죠. 칭의의 적극적인 면. 그래서 양자됨은 칭의의 열매, 칭의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열매. 엄밀히 말하면 구별하지만 칭의의 즉각적인 결과로서 이렇게 양자됨을 봅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그래서 양자, 칭의 열매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은 어딨죠? 희송조가 지성소, 휘장을 찢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응대하게 날아가죠. 화목제물을 들고 가니까, 속죄제물을 들고 가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 아버지니까. 자, 심판자이자 이제 아버지까지 되신 거죠. 그래서 칭의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면서 배우죠. 죄에 빠져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칭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성화 단계에서도 칭의는 유보되지 않죠. 자주 쓰러지고 단 하루도 회개가 필요 없는 날이 없는 그런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며절며 가더라도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 나오겠습니까? 존 번연 나오죠. 존 번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의 선이 나의 의를 더 훌륭하게 만들거나 나의 마음의 악이 나의 의를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칭의,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장에서 어렵다 하시는 그 선언인 그 칭의, 그 칭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 자, 어렵다 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인데 그 믿음도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